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속 모든 말씀은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제가 오늘 만들겠지만 오늘 어떤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인도하심을 성령께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을 이루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사망이 뭔지, 우리의 죄악과 어둠이 뭔지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은 어둠이 있을 때 숨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가 하면 육체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데요, 빛으로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생명의 빛을 비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즉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지게 만드십니다. 깨져야 안에 순이 녹고 삭시 나서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경에 사건을 주시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는 품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깨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 총명 때문에 깨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정말 깨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대사건을 만드셔서 다루기도 하지만 또 삶의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데, 그 사람이 깨지는데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유라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벽산 그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에 연예인 불러놓고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버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실신했는데 자기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식은 잃었는데 자기 속 의식은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의사 와가지고 눈을 딱 비비더만은 장례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거 듣고 있어요. 그것도 의식은 잃었지만 이제 큰일 나는 거라. 그때 깨달은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그래서 그때 속의식이 있지만 속의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선생님, 그래도 하룻밤은 지내봐야지 어떻게 당장 장례를 준비합니까? 어떻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하룻밤은 지내겠다. 그리고 의사가 그 말 듣고 그럼 알겠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고 갔습니다.
이제 하룻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겉의식은 잃었지만 속의식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회달라고 밤새도록 부르다. 밤새도록. 그런데 아침에 의사가 딱 왔는데 뭐 당연히 죽을 줄 알고 눈을 딱 까대비는데 눈이 총겨 있는 거라. 살았네. 빨리 수술 준비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오는가는 어떤 과거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 눈 실명되고 고자가 됐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고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대에 자지 않고 관을 만들어가 잔대요. 어차피 죽었는데 하나님이 새 인생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준비하고 그 관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몇 번 잡혀갔답니다. 잡혀갔는데 새벽 1시쯤 되면 사람 불러내고 고문시킨대요. 그 전부 다 자는 듯한 그 시간에 그 비명이 나온다야. 우와! 일부러 그때 고문한대요. 그 선교사람들 잡혀가지고 고문 여러 번 당했다 합니다. 어차피 고자고 어차피 눈 하나 보는데 죽이라 그런 마음으로 그래 했대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몇 번 잡히고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트남에는 복음이 전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분이 신학교를 몇 개나 세우고 교회를 50개나 세웠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었대요.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일생사에 어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 수술 받는데요. 한국 잠깐 나오셨다가 여보 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지킬 테니까 혼자 잘 하소. 그래 다시 베트남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육체에 고난받은 자는 죄를 그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무장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의 고난 받으심으로 똑같은 수준의 무장을 우리고 해랍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육이 깨집니다, 여러분. 육이 깨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2절 봅니다. 그 후로는 육신의 고난받고 육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는 거라. 이게 여러분 고난의 목적입니다. 목적. 두 번 다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그분이 직접 통제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은 육체의 고난받아 죄를 거치고 절대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난 받으셔야 되거든요. 깨닫고 나면 육체의 고난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어떤 육체가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사건을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셔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깨고 육체를 깨게 만들어 이제 죄짓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직접적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치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생자가 무서운 것이 도라를 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법 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땅을 막 따고 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영아 밥 먹자 그러세요. 그러면 땅이 얼마나 많아도 그냥 손 들고 갑니다. 그 땅이 뭐 땅 그 손 들고 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아는 불을 뿜어갖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를 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지 징계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데 버려두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면 이거는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어 계실 때에 육체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 환경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이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받을 때 당장 힘을 들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해? 온전히 기뻐 여기라 말씀하는 거라. 왜요? 인내 만들고 완벽하게 준비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 어떤 환경의 고통이 오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그치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유혹이 뭐라고 해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라.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거짓 것을 믿는 거라.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진리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라. 왜요? 유혹의 역사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옥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시는 거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저촉돼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생명길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유혹이라 말씀하거든요. 왜요?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말로 멸망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왜 거짓을 믿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좋아하지 않고 죄, 불의를 좋아하는 거라. 이런 강박함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속아서 자기 스스로 속아서 지옥 가는지 얼마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이 강박하지. 그러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 왜요? 목적은 전부 다 실패합니다. 전부 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듭니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로 적극적인 징계겠지만 마음이 강팍하면 그것이 어떤 맛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 고통이 큰 거라. 이게 심하면 이제는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아예 그거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만들어놨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것은 이것이 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갑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건이 생기고 환경의 고통이 오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때문에 변화된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불러가지고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남편을 불렀다가 남편이 말하는 노래가 저녁에 죽게 만들고, 이 하나님이 굉장히 악했다고 말씀하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는 거라.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 저주를 실제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해? 나의 종말과 이 연한의 어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연약함이 뭔가 철저하게 그 가운데 머물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자응하지 않고. 그 밑에 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보니까 우리는 내 손바닥만한 길이밖에 안 되는 거라.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마치 없는 존재와 똑같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밑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덤너이 선 때도 진실로 헛사보니이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어떤 좋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헛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한 호흡입니다. 이것밖에 안 나면 이것밖에. 자기가 어떤 상태도 어떤 교만 자감이 있다 해서 하늘을 보시는 전부 다 헛사라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이것밖에 안 나면 이것밖에. 한 줌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인생은 코를 딱 맞고 4분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코에 있거든, 코에. 그러니 어떤 것을 이루어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사입니다. 헛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예언 받습니다. 꿈에 대한 해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한날 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정복했던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칭찬했습니다. 오, 나 느부갓네살이여 기뻐하고 자랑하라. 자기 말 하고 있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를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왕위에 쫓겨나고 손 발톱을 기르고 짐승처럼 풀 묶고 7년 동안 지나다가 7년 지난 뒤에 왕이 회복됩니다.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도할 때 기억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헛사입니다. 헛사. 그냥 한 호흡밖에 안 나요. 한 호흡밖에. 그거 아세요? 자, 아신 분만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으시면 자기 죄거로 말미암아 고난 받아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 덧늘이 선 때에도 진실로 헛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랍니다. 그림자. 실체가 없는 헛된 일에 뿐이야.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때문에 마음 아프고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헛된 일에 온 인생 다 쏜다거든. 예수님 뭐랍니까? 섞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보니까 진리 앞에도 자신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덧늘이 선 때도 모든 사람마다 덧늘이 선 때도 전부 다 헛되고 그리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모든 헛된 일에 온 시간 다 드립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고난받은 자는 소망을 주께 만듭니다. 아직 볼 거 있지 그것만큼 더 깨집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징계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통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일평생 은혜 가운데 이 은혜보다 강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깨달은 거네요.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정욕과 죄를 거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 피워봐야 70입니다. 조금 더 하면 80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고 징계하실 때에 회복되고 세우실 때까지 그분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 안 든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습니다. 손 안 들었지? 하나님의 손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조금 많이 까봅니다. 하늘 보시기 까부는 거라. 그렇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딱 와서 덜컥 걸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손 안에 잡히는 거라. 못 풀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푸셔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잡고 열면 닫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소망이 주께만 두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자, 보십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그분이 다 이루어가는 그분께서.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잠잠한 것은 주께서 이것을 행해 가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인도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 주권 깨닫고 여러분 모든 고집, 아집, 자기 청명, 자기 지혜 전부 다 내리는 것이 복이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보십니다. 13장 보십니다. 사무엘하 13장 보십니다. 자, 다윗이 12장 우리 14절 한번 보십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회방거리가 있거든. 회방거리가. 원수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합법적인 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난, 환경의 고통, 그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자, 보십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문안 갔을 때에 아버지여 다말이 맞는 과자 먹으면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직접 자기 딸에게 너그 오라비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라 했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때에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에요. 오라비여 아비에게 간청해서 나를 안으로 맞아라. 그럼 죄치지 않는다. 그래도 암논은 눈에 뵈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관계하고 난 다음에 실증이 나는 거라 더 찼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동생 압살롬이 자기 아름다운 동생이 눈물 뿌리고 재 뿌리고 오는 걸 봤거든요. 보십니다. 19절 봅니다. 다말이 재를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제기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 누이야. 시방은 잠잠하고 근심하지 마라.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압살롬이 칼을 갑니다.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집에 칼이 역사하는, 저주가 역사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 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아버지가 남의 아내에 겁탈했지. 그러니까 자기 큰 아들이 장자가 이복 동생을 근친상간하는 거라. 다윗이 씹어놨거든. 그 고도를 갑니다. 고도로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할 거 없습니다. 지가 지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 다윗이 왜 노합니까, 여러분? 다윗 지가 지은 죄로 이게 집안에 있는 저주인데. 그 종료 그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지 못했지만 이때까지도 다윗이 못 깨닫지. 그러니까 굉장히 활로가 불내는 거라. 왜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거든. 그 다음 봅니다.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더라. 2주년 후에, 2년 뒤에 압살롬이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 부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쳐 죽입니다. 칼로. 2년 동안 칼을 품었다가 형님을 죽이지. 이것이 다윗 귀에 들어가는 거라. 자, 31절 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못서 선지라. 그러니까 왕자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에 뭔가를 깨달았지. 옷 찢고 죄 뒤집어쓰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 그리고 일 있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백성 마음을 얻고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를.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 우리 15장 보십니다. 30절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에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가느라. 완전 초장 여러분, 열미 홍만 두고 지금 아들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 거라. 그런데 자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토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 한마디 합니다. 두 마디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아히토벨이 압살롬의 책사거든요. 지혜자거든. 그가 전부 다 일을 다 컨트롤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울다가 그 말 듣고 그 아히토벨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달라고 한마디 딱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자기 충신 사독을 그 압살롬 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을 계속 보호하게끔 후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사울의 아들 세무이가 저주합니다. 자 보십니다. 16장 5절 보십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인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그래 왕의 돌을 던지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라. 그러니까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란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서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으로 화를 자취하였도다. 이제 왕이 어디 막 저절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천들이 왕이여 저 개 같은 놈을 단칼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지 마라 그런 거라. 계속 보십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짓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정근의 나로 건너가다 저희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그때 다윗이 합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자기 문제.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저주지 니하고 관계없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깨달았는 거라.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에 얼마나 자기 죄악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깨달았거든요. 이거는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네 문제가. 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아니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요. 저주를 퍼붓는데 그걸 듣고 가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누가 했겠노?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가 이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다윗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라. 가난해졌지. 모르면 열받고 있는데 또 열받게 단칼로 죽일 수 있거든. 이게 그렇지 않는 거라. 저가 내게 저주하는 것이도 하나님 내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의 일을 하나님 하신 걸로 딱 받아들이지. 왜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갈급해졌고 가난해져 있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에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기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을 베풀까 하노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전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죄로 알고 그래 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많이 겸손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통치에 맞서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지붕에 장막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보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나는 백주 단위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 아들이 이 짓을 하는 거라. 누구 죄라고 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죄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머니 비린, 다른 말로 우리나라로 족보로 치면 계모거든. 계모를 10명 동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가 또 다른 저주를 낳는 거라. 이 건진상강이거든. 레위 18장에 걸리는 제목입니다. 다 죽고 땅이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랬다고 해요? 아히토벨이 지혜를 내갖고 이랬거든. 그 아히토벨이 이게 무살 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뿔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계모를 10명 전부 다 동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 아히토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끝입니다. 아히토벨이 지금 다윗 힘이 약할 때에 12,000명 군사를 주면 내가 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다면 이게 만약에 되면 다윗은 끝납니다. 그럼 압살롬이 성한 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17장 14절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모략은
아히토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토벨의 좋은 모략을 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히토벨 기략이 좋대요, 이거. 이게 좋은, 지혜가 좋은 거라. 근데 하나님 이걸 전부 다 파쇄해. 압살롬이 멸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히토벨이 지혜를 냈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라.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요구할 때 그걸 못 받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팔자고 운명입니다, 이게. 아히토벨이 완전히 정말로 지혜를 내는데 이걸 못 받는 거라. 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5절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뭡니까? 다윗의 첩자거든. 그래도 후세가 말하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기같이 격분하고 왕의 부처는 병법이 익은 사람이고 백성은 자정을 기다릴 테며 절대 그러지 말고 온 백성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왕이 친히 전해나가서 완전히 전멸시키면 왕은 인정받고 나라가 흥하리다. 후세가 이 머리 짠 겁니다. 백성을 몰라면 세상 많이 걸리거든. 그럼 다시 얘를 다윗이 정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뭘 봤습니까? 아히토벨의 모략을 받겠습니까? 후세의 모략을 받겠습니까? 좋은 건 못 받는 거라 좋은 거예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아히토벨의 지력은 파헤치고 후세 걸로 받아들이니까 자 23절 보십니다. 아히토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치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네. 왜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히토벨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휘다했는 거라. 그래 왜 자살했다고 해? 죽음이 영의 역사거든요. 자살합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집안의 저주로 임할 때에 이런 복잡한 일이 몰려가지고 전부 다 원수마에게 넘어가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파생된 문제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런 저주를 허락해가지고 저주 가운데서 모든 죄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이걸 다윗이 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히토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해가지고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데 전쟁하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다 걸려가지고 그냥 나무에 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요압 장군이 달려와가지고 장군 압살롬이 저기 있습니다. 왜 안 쳐주겠느냐? 왕이 절대 손대지 말라는데 나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상세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리는 압살롬 심장에다가 창을 꼽아가지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승리하니까 다윗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라. 자, 33절 보십니다. 원수를 다 갖고 전쟁 이겼다 그러니까 33절 33장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굉장히 울고 탄식했어요. 혹이 요압에게 가되 왕이 압살롬 위해서 울며 슬퍼하시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 다음에 그날 모든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삶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이 이런 것만 때문에 그것도 슬프지만 아들 이런 것이 왜 이랬다고 해? 자기 죄 때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이런 슬픔도 있죠. 거기다가
이 모든 죽음은 자기 책임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탄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탄식이. 그러니 전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전에 이긴 것보다 자식이 잃었는데 그 자식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 편치 않는 거라. 계속 오니까 온 백성이 전쟁의 정리를 누리도 못하고 전부 다 슬픈 날이 됐답니다. 그런데 요압이 찾아가지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니다. 재밌습니다. 5절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느니 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더 좋아했을 뿐 했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궁에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으실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완전히 공갈 없는 거라. 왕이 지금 눈물 안 그치고 슬픔 안 그치면 전부 다 왕을 떠나서 왕에게 화가 있게 만들게도 공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아들 잃어본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요압이 공갈치지. 근데 그 공갈이 안 맞아 접는 거라. 그래서 눈물 그치고 백상에 써가지고 이거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손을 보시고 껍데기를 깨지게 만드는 것은 모든 강팍함이 부드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지는 사람의 특징이 온유합니다. 온유가 다른 말로 부드러움이거든. 부드러워지는 거라. 절대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아주 같은 강팍함이 없게 됩니다. 깨지면 하나님께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일절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십니다. 3절 봅니다. 왕이 나이 많으니까 미스 이세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비삭, 동정녀 아비삭을 찾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사람 경내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낸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복령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저와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많은 사건 겪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여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민의를 품에 여주도 동침 안 하는 거라. 왜요? 정죄를 지킨다고. 하나님 같은 믿음을 지킨다고. 왜요? 말씀을 봤거든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부목사에 있던 교회에 더 있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갈급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제가 한 8년 버티니까 갈급해서 거의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이 탈출구는 유학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다. 그때는 새롭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3번이나 응답하시고 제가 부모였던 순복음 금종교에 가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 순복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2번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응답 잘 못 믿겠습니다. 응답 말고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물어보시고 지금 당장 내게 오랍니다. 눈을 딱 뜨는데 이 심상치가 않는 거라. 근데 그 꿈을 꾼 그 주일에 대운동의 선배 목사님이 뒤 잘 봐주겠다고 이를 쓰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순복음 금전을 부르시는데 저는 순복음이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주일날 어머님하고 집사람을 순복음 금전교에 보내고 저는 일서를 쓰고 이제 대운동의 그 선배 교회 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쯤 돼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더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 있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쿵영아 그 소리만 들어도 간이 철렁하고 가슴이 설레합니다. 이 완전히 간이 콩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철야 기도했는데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전에는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그때는 잠이 안 와서 잠을 이기기 위해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1년 고생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정신병원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고통이 뭔가 알겠습니다. 우울증이 뭔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고통받아봤거든. 1년 꼬박, 1년 꼬박.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겠대요. 그 말씀 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없대다. 하늘이 보고 계시다가 3번 응답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순종하니까 하늘이 보호막을 탁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1년도 고통받았는데 아마 그때 고통받기를 지옥에 이만하겠나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밤에 잠 못 자고 기도해가지고 1년 지난 뒤에 겨우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겁이 나서 다고 못 치는 거라. 하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금 좀 버티지 속으로 강 크다 싶습니다. 아직 맛을 못 받는 거라. 맛을 보면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가라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심이 하나님의 징계심이 뭔가 깨달으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맛을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잘해보는 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 마음도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요?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이에 강팍함이 깨져가지고 마음이 부들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강팍함이 깨지기 위함인데 안 깨지지 이제. 그럼 이게 강도가 점점 세져가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그 문제들에 굉장히 비참한 맛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더 심하면 완전히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고통 딱 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노지예요. 물론 뒤에 요셉이 또 나오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이 거의 창세를 다 할애하고 있거든요. 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룬 것이 다르고 이삭을 다룬 것이 다르고 야곱 다룬 것이 다른 거라. 아브라함 때는 재밌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천신만고 때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지. 어디 갑니까? 야곱에 갑니다.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 뭐 합니까? 마누라 뺏기는 거라. 마누라 뺏겼는데 첫날 밤 경험하자고 찾았는지 첫날 밤 지내고 찾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기분분합니다. 그런데 마누라 뺏겼다가 다시 찾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완전히 쫄쫄 손 털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완전히 부자 되게 만드시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내시다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애 낳았을 때 집안에 굉장히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13년 지난 뒤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5경 연합군이 조카 롯 동네에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가지고 5경 연합군을 여러분 격파합니다. 격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집에 종들이 많다나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5개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격파. 전쟁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볼 받았는데 이삭은 굉장히 유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라. 왜요? 아버지가 죽이고 할 때에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그지? 그렇게 효자인 거라, 효자. 효자니까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을 팔면 물 노는데 누가 강탈에 가면 그냥 주고 또 땅 파면 물이 노는 거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파면 물이 안 노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노겠어, 물이. 성경 보니까 이삭이 안목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없다, 이거 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파는 거라. 그러면 그가 그런 안목이 있어가지고 보고 땅을 팠다면 하늘 준 지혜고 그게 없다면요. 아비멜렉 왕은 파도 안 노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노는 거라. 왜요? 기억하십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물이 따라다닙니다. 이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삭이 파면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오게 되는 거라.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복이거든, 복.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 한다, 누구는 안 돼도 누구는 파면 되는 거라. 이삭의 인생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평탄. 그 다음 야곱이 나오지. 야곱도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형님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막지. 그지? 아버지는 형을 좋아해가지고 별명 만들어보면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는 거라. 그런데 어머니가 듣고 난 다음에 야곱으로 양털 입히고 그리고 별명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이삭이구나. 그리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딱 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축복할 것이 없다 그러지. 아버지 남은 거 조금이라도 축복하셔서 없다 합니다. 없다는 거라. 그리고 에서가 야곱 죽이기로 작정하고 텀보고 있을 때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보내는데 그가 들어갈 때에 배들 들반에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말씀 들리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돌 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이 땅을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약속한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야곱이 일 많이 당하지. 자, 우리 31장 한번 봅니다. 31장 28장 29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 외삼촌이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였으면 어찌미니까? 하나님이 보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야곱이 결혼할 때에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라. 속였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어려움이 겪습니다. 왜요? 지가 아버지 속였거든. 장제 축복의 축복권의 기도를 형을 속이고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하나님이 보아시고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습니다. 누구에게? 삼손한테. 형을 속이지. 레아가 동생을 속이고 자기에게 씹어하지. 자기는 형님의 양털을 붙였는데 레아는 동생이 옷을 입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씹으면 다 컸습니다. 뭘 씹은지 다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씹으면 걷는 것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고 완전히 온전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장 7절 봅니다. 6절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력하였느니라. 삼손이 자기의 받는 월급을 이게 속여가지고 사기쳤지, 사기. 왜요? 지가 아버지를 속여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전부 다 오게 돼, 전부 다 오게 돼. 이삭은 별로 고난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아버지께 효도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 있으니까 100배 복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이삭은 어려운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강박하거나 그런 환경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고통받을 만큼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지. 예전도 알았지만 딸 때나가 강난당하고 우리 35장 보십니다. (35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한지라. 계속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딸 디나를 강난 사건 당하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깨졌을 때에 절대 그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꾀대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심었지 걷습니다. 심은 걷는 건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바를 깨닫고 드러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그리고 그것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어떤 존재 깨닫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죽이십니다. 껍데기를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의지를 강팍한 의지를 깨버리십니다. 고집 피우지에
고집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굳어진 마음입니다. 강팍함으로 굳어진 마음이 고집입니다. 고집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다뤄가지만 하나님의 다뤄가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사람을 강팍함이 깨지고 부드러운 자세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때문에 깨진 증거가 부드러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부드러움은 한계 있습니다. 수틀리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손 보셔서 깨진 부드러움은 모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부셔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잘 다뤄주십니다. 뻣뻣하지 않거든. 강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강팍하고 뻣뻣하면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만지셔도 말은 안 듣거든요. 1년 걸리고 30년 가도 여러분 결과가 안 난다. 결과가 안 나. 그런데 깨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질 때 굉장히 잘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가 깨닫게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쉽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변화가 잘 되고 깊은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강팍하면요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라. 그런데 끼어지고 다뤄진 사람은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과 훈계를 잘 듣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강팍합니까? 강팍하다면 하나님 손 보십니다. 언제 손 보신 것도 거부리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해방되고 5년 뒤에 또 6.25 터졌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건 있고 또 몇 년 있다가 한 사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시다발로 때리거든요. 왜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태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좋게 말할 때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 부드러집니다. 부드러지면 말씀에 잘 반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깨지면 속 사람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럼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내 영을 감싸게 되면 남의 영도 느낍니다. 자기 영이 자기 껍질이 딱딱한 사람은 남의 영을 못 느낍니다. 껍질이 깨지고 자기 영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도 만들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요, 굉장한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이거 나머지 오해에 따를 것인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사장 4절 보십니다. 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지금 시리즈 끝나면 앞으로도 이 말씀을 다루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 성령이 하나이면 몸도 하나입니다. 다시 할게요. 영이 하나면 몸이 있는 거라. 우리가 다 한 성령이지. 그럼 이 성령 역사가 한 몸입니다. 이 몸을 만들어낸 거라. 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육이 깨지고 영이 민감하면 내 영뿐만 아니라 남의 영도 내가 민감할 수 있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느끼고 몸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 났을 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전화 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기도하는데 사고 나는 환상을 봤대요. 차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중북이 됐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사고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전날 기도해가지고 사고 난 환상, 응답, 어떤 느낌 받은 사람 얘기 다 해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영이 하나의 몸입니다.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교통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영적 감각으로 주님이 기뻐서 몸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의족 있지 의족. 사람이 다리가 잘렸을 때에 걷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다리 끼우지. 걸을 수는 있습니다. 쩔뚝으로 걸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감각이 없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주님 몸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육이 깨지고 영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령의 몸에 의족과 똑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주의 몸이거든.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전 여러분 에베소서 그걸 깊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육이 깨지고 영이 민감해지면 내 영이 민감해지면 남영도 민감해지거든. 그 영의 민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만들어 갑니다. 말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면 육이 깨지지 않고 영의 역사를 모른다면 몸인데 거기는 의수든 어죽인 거라.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는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2장 보십니다. 22절, 2장 22절, 21절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서 주님 안에도 성전이 되어가거든요. 자,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전부 다 지체가 서로 연결하고 교회가 완성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몸이 뭔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어디다 성령 안에서 목적은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 몸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몸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이 딱딱하고 껍질이 딱딱하니까 영의 감각이 없지.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감각이 없는 거라. 그게 의족이요 의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이 깨지고 영으로 민감하다면 사도바스의 터 위에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만들어가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안 깨지면 기억하십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습니다. 성령의 신경이 없는 거라.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겉으로는 몸이지만 몸 기능이 아닙니다. 그 죽은 몸입니다. 기능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 멀쩡한데 사지가 뒤틀리지. 왜요? 신경, 피가 전달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의수로 된 지체는 전부 다 죽으니까 활동이 안 됩니다. 세움교회도 한 몸이거든요. 이 몸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영적 교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딱딱하고 껍질이 안 깨지니까 영적 교통이 안 되는 거라.
몸은 몸인데 굉장히 심각한 병든 몸이요, 감각 없는 몸이요, 죽은 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체의 목적이거든.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지만 몸의 완성은 지체 연결입니다. 지체가 지체로 연결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understand? 그러므로 지금 제가 다루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세워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이 깨지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 성도와의 교통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통이 뭔 말입니까? 예배 받고 축도할 때 자 손들어 기도하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성령의 교통이 뭡니까? 여러분 영과 다른 사람 영의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교회 목적은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 의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신경을 전부 다 가지시고 민감하게 교통되고 연결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이 되는 거라.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자, 자기 개인의 영성,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본질적인 몸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체에 연결 안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을 느끼는 거라. 몸이 어떤가 느끼지. 그 몸은 머리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몸이 느끼면 머리의 느낌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영적 교통으로 전부 다 연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부르신 이번 부름에 합당이라. 그게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 이 부르심에 합당에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이 교회가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4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도로 스스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 큰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방 다뤘던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는 거라. 앞으로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이 안 깨지면 절대 주님 몸이 안 되는 거라. 육이 깨지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가 전부 다 영적으로 성숙되고 변화받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이 안 깨지면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면 하나님이 느끼는 것 우리가 다 느낍니다. 한두 사람 느낀 것 다 느낄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영적 교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깨져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깨지고 박살날 때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무엇을 하든 그런 기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